주님, 우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보화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일진데, 아버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또 아버지여 험난한 세상 이기며 나가기 위하여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이 제단 하나님의 교회원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이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분명한 나팔 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된 제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물컹물컹 드러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이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겨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요, 이웃을 자기의 친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체주가 여러분 이렇게 착한 체주 보셨어요? 우리는 뭐 빚을 많이 안 져봐서 우리가 잘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 고약합니다. 자존심 막 상하게 만듭니다. 아주 그냥 괴롭히죠. 깡패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뭐 그냥 협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나 이거 귀중한 거네,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네, 이거 전당물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전당물을 자기가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이게 말씀이 되니까 그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상처 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참 섬세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에도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정말 배려하고 편안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진짜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심지어 빚진 사람 전당물을 취하는데도 내가 들어가서 좋은 것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11절에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다려서 그 사람이 자기 물건 너에게 전당물로 잡힐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집에 막 들어가서 침범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빚져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고약하게 행하는지 모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너는 밖에 있으래요. 그리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까지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이 겉옷 있죠. 겉옷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밤에는요 그것이 이불처럼 썼어요. 이렇게 덮고 자는 이불처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전당물 잡히면 이 사람이 밤에 잘 때 추워서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 저주할 때가 많아요. 저 아주 못된 놈, 고약한 놈. 그런데요 그런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그 영국의 데임스 강변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예수님의 12 제자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나무도 잘 되고 요한 나무도 잘 되고 뭐 도마 나무도 잘 되고 그러는데요, 나무 하나가 심으면 주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심고 또 다시 심고 그랬대요.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가롯 유다 나무야. 근데 가롯 유다 나무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야. 이놈 못된 놈 막. 그러니까 나무도 저주 받으니까 안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가롯 유다 나무가 안 자라더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거, 말이 사람 말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운 얘기,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구설수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사람들의 안 좋은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미국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법정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미국 사람들 심심하면 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되기 위해서 그것도 커버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성도들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로 또 내가 행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법정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있는 척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쑤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뺏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 텍사스의 조엘 어스틴 목사하고 사모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를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큰 교회 유명한 목사하고 사모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다닌대잖아. 같이 안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에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다, 유명하다 그러면 수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하게 보여도 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14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꾸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공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그들을 케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섬세해요. 얼마나 섬세하냐? 새를 잡았는, 둥지에 있는 새와 새 알들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거 둘 다 취하지 말래요. 알은 취하지만 어미새는 나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심지어 조그만 미물, 스페로, 참새,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5절 보세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가난한 우리 업주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일꾼들은요 그 일을 해서 요즘은 뭐 하루하루 사는 사람 거의 없지만 한 주 한 주 살거든요. 저도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한 주 한 주 봉급 받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 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때 품삯을 주는데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품삯을 떼먹지 말라는 것이죠. 외국인이라고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그런 악덕 업주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일은 부려먹고 그냥 차버린대요. 그 부려먹다가 다치면 그냥 내쫓아버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품삯을 당일에 주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 그 돈 못 받으면 그날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굶는 거야. 그러니까 당일에 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웃에 대해서 케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보면 뭐예요? 가문이 있었는데 임금하고 격이 졌어요. 임금이 별로 싫어해. 그냥 역적으로 몰아 죽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삼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삼족. 관계도 없는 사람들 3단계를 거쳐 가지고서 그러니까 1춘, 2춘, 3춘 해가지고 삼족을 멸한다고 할 정도로 법이 잔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책임을 자녀에게로 또 부모에게로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과부가 제일 불쌍해요. 그때 당시엔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것이고 고작 걔야 남의 집에 뭐 이렇게 품꾼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먹을 것도 남겨놓으래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밭에 내버려도 딴 사람들 가져가게, 이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해서 올리브도 이렇게 다 떨고 나머지 그냥 탁 떨어가지고 그냥 알갱이 하나까지 다 따는 게 아니고 남겨두래요. 다른 사람들이 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에 꽤나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이나 힘든 사정을 이 정도로 헤아리는 이 정도로 헤아릴 줄 아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정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실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좋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모든 거 빼앗겼다고 느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도 있으십니다. 세상 법은요 본래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은 싹 빠지고 공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 플러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